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과 교회가 됩시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과 교회가 됩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좀 사람들 사이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는 좀 특별하거나 뛰어나게 좀 세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기준과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생각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과 바램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미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큰 축복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알아서 다른 사람들과 좀 이렇게 구분 짓고 어떠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실까요? 뭐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정치적인 노선을 다 떠나서 한 나라의 대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해서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세워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것은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미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예언하게 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였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였음에도 그 가운데 백성들은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이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예언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만을 듣도록 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늘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백성들 가운데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적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다 예레미야를 싫어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예언하는 그 사역을 이루었지요. 그러한 진실한 기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예레미야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였던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러한 별명이 붙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로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나갔었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그 은혜,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가운데 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먼저 너를 알았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안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요, 지식과 이해와 관계된 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사람이 인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서 지식을 쌓게 되는 것,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대표적으로 이 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종종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날 때 이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또 나타낼 때 또 이 야다라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깊이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경험적인 것까지 포함시켜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개념에서는요, 거기에는 지식과 감정과 경험과 그리고 영적인 차원 모두가 포함되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야다라는 표현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가 사용된 것을 참고해 보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설명할 때 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모태에서 너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은 것이고 이미 너는 나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지어졌고 그리고 우리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계셨고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시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기쁘시지 않은가요? 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 더 자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하십니다. 네. 옆 사람 친하다고 하니까 질투하지 마시고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가장 친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별하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카다시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카다시는 성경에서 주로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따로 두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따로 구별하여 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룩한 예배나 그 예배를 위해서 지정된 장소, 우리가 성전이라 얘기하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도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은요, 이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 가운데서 다른 나라와 민족과는 좀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민족임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것으로 구분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도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거룩하다 하시면서 우리들 또한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거룩한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친히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 거룩한 관계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뒤 계신 분들 바라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나단이라는 표현은 주로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다. 무엇을 부여하거나 무엇을 수여하거나 무엇을 전달하거나 무엇을 양보하거나 심지어 허락이 필요해서 받게 되는, 그래서 주게 되는 그 모든 이 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 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이나 축복을 주시는 것부터 개인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 재물을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것에서 이 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주는 행위와 개념에 대해서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 때에 그 가운데 책임과 그 가운데 의무를 행하는 그 약속까지도 같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선지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웠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는데, 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 권한과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할 때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셨습니다. 세우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나요? 제가 보니까 눈동자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명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명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의 지금 상황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일부터, 우리의 사소한 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주부로서 가정 일을 하고 가정만 돌보고 있다면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자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겨나거나 그 가운데서 어떠한 교제를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에게 자꾸 생겨난다면 그것 또한 사명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 사명에 대해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헛되지 않아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수고와 일들은 정작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예수로 교회도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일들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의 힘으로 애쓰시기보다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자 스스로 자신 없어 하면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모세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이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가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려면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구별되기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하기보다 나를 이미 미리 아시고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며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여 가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자 믿음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